이 뒷부분은 거룩하시도다의 뒷부분, 높은 데에서 호산나, 그 부분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다윗의 백성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라고 사람들이 이 가지 들고 외치던 거에서 온 기도문입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만 해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기대 속에서 엄청나게 호산나 하면서 외쳤던 거죠. 이때도 그 리바스, 카타리나 리바스의 환시에 따르면 거룩하시도다를 하고 있을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외침을 하면서 성인 성녀들이 주변에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 높은 데서 호산나 하면서 천사들이 모여갖고 영혼들, 먼저 돌아가신 영혼들도 나타나고, 이거를 알고 나니까 저도 혼자 미사할 때도 이제 그 성인 성녀들 또 영혼들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게 됩니다. 굉장히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비한 순간이에요. 이어서 그 쌍꺼풀들도 제가 잠시 길을 잃었습니다. 네, 성령통과 성탄제정과 축성문. 여기가 이제 성탄제정문. 이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제는 허리를 굽히고 또박또박 말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도록 성령께 청한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죠. 문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의 권능과 그리스도의 말씀의 효력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모두를 위해 바치신 그분의 희생이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아래 실제적으로 현존하게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령의 권능과 그리스도의 말씀의 효력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모두를 위해 바치신 그분의 희생이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아래 실제적으로 현존하게 한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빵 들고 이는 내 몸이다 라고 하셨죠. 포도주 들고 이는 내 피다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걸 거짓말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상징적으로 얘기하셨을까요? 개신교에서는 그래요. 그게 어떻게 빵과 포도주가 어떻게 예수님의 실제 몸과 피를 변하냐.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거짓말하셨다는 거야? 그렇게 반문할 수 있죠. 어떻게 그게 변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게 어떻게 변하는지. 근데 성령의 권능과 그리스도의 말씀의 효력으로, 그 효력으로 이 빵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전에 그 미국에서도 조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한 3분의 1인가 3분의 2인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이게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라는 거를 안 믿는다는 그런 조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수의 가톨릭 신자가 그냥 이걸 상징적으로 알고 있다든지, 이게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라는 거를 모르고 믿지 않는다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중학생 뭐 이럴 때 그냥 그러려니 뭐 상징적으로 생각하고 그랬는데 교리 시간에 선생님께서 그 성체와 성녀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거다라고 잘못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침 들어와 계시던 보좌 신부님께서 참관하고 계셨는데 그걸 딱 정지하시더니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 성체와 성녀는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 그 신부님이 그 거룩한 미사 그 책을 그때 당시 학생들에게 선물해 주셨는데 그걸 읽고 참 놀랬죠. 미사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그동안 생각했던 게 정말 예수님의 몸과 피인 거구나. 복음서와 바오로 서간들이 공통적으로 전하는 확실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뭐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인 거예요. 이게 실체 변화라는 거, 성변화,
빵과 포도주가 실체 변화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다는 것. 실체 변화라고 하는데 요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인데 그래도 아쉬우니까 뭐 오늘 뭐 밤새는 일이 있더라도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실체 변화라는 용어를 우리 가톨릭에서 씁니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동안 많이 고민을 했죠.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성인이자 철학자, 신학자께서 이런 거를 이제 설명을 해요. 성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실체와 우유라는 개념을 끌어다 사용합니다. 실체는 어떤 철학적인 개념인데 어떤 사물이 그 사물이게 하는 어떤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실체, 이 컵이 컵이게 하는 어떤 무엇. 우유라는 거는 그 겉모습입니다. 이거의 크기, 뭐 색깔, 질감, 무게, 뭐 이런 것들. 저의 어렸을 때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달라요. 어렸을 때는 키도 작았고 몸무게도 작게 나가고 목소리도 다르고 흰머리도 없고 더 뭐 잘생겼고 피부도 깨끗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정택진이고 지금의 겉모습이 달라진 나도 정택진이에요. 그 두 개의 다른 겉모습이지만 그 사람을 그 사람이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철학적인 개념으로 그거를 실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물은 실체는 가만히 있고 겉에 있는 우유, 겉모습이 변해요. 실체는 가만히 있고 겉모습이 키가 큰다든지 뭐 몸무게가 바뀐다든지 목소리가 바뀐다든지 그럽니다. 그게 일반적인 자연 현상이죠. 근데 빵과 포도주가 실체 변화를 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는 거는 겉모습은 그대로 있고 안에 있는 실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 변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거는 겉모습이 변하지만 실체는 가만히 있고 겉모습이 변하지만 이 성 변화에서는 성령의 권능과 그리스도 말씀의 효력으로 겉모습은 빵과 포도주의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실체가 그 빵을 빵이게 만들고 그 포도주를 포도주이게 만드는 그 실체라는 게 바뀌는 거죠. 예수님의 몸과 피. 그래서 실체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밖에 설명을 잘한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체 성혈이 되는 거는 맞는데 그러면 언제 되는 거냐 의문을 품을 수 있어요. 저희도 신학생 때 그런 의문을 품었어요.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면 언제 성체가 되는 거냐? 어느 순간에? 얼굴 들어 올릴 때냐? 뭐 손을 올릴 때냐? 그런데 이제 그 교수 주무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는 따질 수가 없는 거다.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이거 이만큼 들었을 때 50%, 60%, 70% 찍었을 때 100% 되는 거냐? 그거는 우리가 생각해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성체 성사를 통해서 성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지혜롭게 말씀해 주셨죠. 카타리나 일거스에 따르면 이 성체를 이렇게 올릴 때에 뒤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포옹한 듯한 사제를 포옹한 듯한 모습이 또 보였다고 성혈에 들어올렸을 때 우리의 십자가에 박혀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거기에서 흘려진 피가 이 성각 안에 떨어지는 그 모습을 봤다고 그래요. 예. 그런 것들을 종합한 이 영상을 이렇게 만든 게 있더라고요. 그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한번 좀 보봅시다. 이 카타리나 리바스의 증언에 따라서 이제 만든 것 같아요. 한 5분 정도 됐는데 거꾸로 좀 넘어갈게요. 여기서 이렇게 온 사람들이에요.
예물공원 시간이 됩니다. 빵과 포도주를 앞으로 가져와서 지금 수호천사들이 나타나서 예물을 공헌하러 갑니다. David and his disciples saying, take this, all of you, and eat of it. For this is my body, which will be given up for you. 천사들과 성령들이 다 같이 미사에 참여하는 모습. 네. 이렇게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면 좋겠고,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미사 때 보면 많은 신자분들이 이 순간에 성체에 축성하고 이 순간에 무릎 꿇고 이제 고개 숙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눈 감고 계시고.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집중하고 잘 들으려는 그것도 좀 이해는 하지만, 저는 이걸 잘 보고 잘 듣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례는 잘 보고 잘 듣고 잘 응답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거 하고 있는 거를 그냥 눈 감고 계시지 마시고 잘 보시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상상도 해볼 수 있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기 성의 성녀들은 또 성모님께서 미사에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생각해보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성취성사는 신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신비여 하죠. 축성을 하고 고향성을 다 하고 나면 신앙의 신비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쭉 기도문들이 이어집니다. 우리 성체에 관한 또 비디오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고 갈게요. 성체 기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위적으로 잘했을 가능성이 혈액형은 AB형으로 정상적 비율의 단백질을 잘하게 이 성체 기저귀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많지 않은 성체 기적도 있고, 이거는 뭐 13세기에 포르투갈의 산타렘에서 있었던 기적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1996년에 우리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대주교원님으로 계시던 시절에 있었던 것들. 좀 흥미롭게 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1996년에 있었던 일은 미사가 끝났는데 어떤 신자분이 신부님한테 오더니 저 뒤에 성체가 떠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셔다가 이거를 처리하기 위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물에 녹여서 자연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물잔에다가 이렇게 담궈서 감실에다 넣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이제 신부님이 와서 꺼내보니까 이렇게 물에 피가 설거피가 이렇게 있던 거죠. 성체를 담갔던 물에. 그래서 이거를 깜짝 놀라서 그때 당시에 이제 교구장님한테 그때 당시에 이제 폴의 벨볼리오 나중에 교황 프란치스코 되시는 가보니까 그거를 사진으로 잘 기록해두라고 하셨대요. 사진을 찍어놓고 보관을 했는데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도 이게 부패되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교황님께서 그때 교구장님께서 이거를 익명으로 알리지 않고 의뢰를 한 거죠. 분석을. 여러 명의 과학자들이 분석해 보니까 란치아노 때와 그리고 다른 성체 기적들과 또 동일한 결과가 나왔어요. 심장 근육이라는 거, 그리고 정성적인 뭐 무기질이나 백혈구 발견된다는 거. 근데 특이한 점이 이거는 죽는 순간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은 그런 흔적이 발견된다. 라고 하고 참 신기한 게 이게 다른 데서 여러 시대에 여러 군데에서 나타난 성체 기적인데 결과가 똑같다는 게 신기하고 혈액형이 AB형이 나온다는 게 참 신기해요. 그리고 토리노 수이에 나와 있는 그 피를 분석해도 그것도 똑같이 AB형으로 나온다고 그래요. 그거 참 신기하고 궁금하네 싶기도 하는데 또 좀 신기한 거는 DNA 분석이 안 된대요. 근데 그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엄마 아빠 인간에게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모님과 성령으로 잉태된 거기 때문에 DNA 분석이 안 되는 게 아닐까라고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너무 기적이라고 해서 이것저것 그것만 막 따라다니고 이런 거는 올바른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이런 거를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 의심이 약해질 때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들을 역사 속에서 보여주시는구나. 그리고 미사 때의 그게 그 빵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구나 라는 믿음을 또 느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학의 신비어 하고 나면 이제 기도, 기념, 봉헌, 전부 마치는 방송이 이어집니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쭉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먼저 교회를 위해 기도해요. 온 세상에 넓혀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님과 우리 주교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하고 나서 뭐 죽은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따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생각합니다. 이걸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주례할 때 연비사 지향 원거리 그때 떠올리거든요. 여러분도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지향 있으시면 저때 떠올리시면 되고 이어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하면서 여기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때 저도 생미사 지향을 떠올리는데 그때 여러분도 생미사로 지향 있으시면 떠올리시면 좋겠죠. 이렇게 하고 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광과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하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영성체 예식이에요. 영성체 예식은 주님의 기도부터 해서 마침 광복 전까지 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라고 하고 주님의 기도를 시작하거든요. 이게 우리말에서도 잘 안 나타나지만 영어로는 we dare to say라고 해요. 감히 아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 감히 아랜다고 하냐? 첫째로 아버지라는 말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냥 어디 동떨어져 있는 그냥 신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우리가 감히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를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감히 삼가 아뢰오니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수식어가 먼저 나오지만 영어에서도 our father 먼저 하고 라틴어에서도 pater noster 이라고 하면서 아버지라는 말로 먼저 시작해요. 이거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냥 동떨어져 있는 신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나의 이 기도를 올린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의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말 번역으로는 그렇지만 라틴어나 영어에서는 빵을 뜻합니다. bread. 네. Our daily bread. Give us our daily bread라고 하죠. 이것은 그냥 우리가 평소에 우리 육신의 배를 채우는 양식이 사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여기 놓여 있는 예수님의 몸과 피, 이 빵,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해주는 이 생명의 양식을 뜻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또 감히 이 기도를 바치는 것은 용서를 청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일을 용서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우리의 잘못에 대한 용서도 간청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은총으로 가득한 일이고요. 이 지침서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온전히 용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주님, 제가 다른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만큼만 저도 용서하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만큼만 나를 용서해달라고 청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근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냥 무작정 용서하라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그게 하느님의 은총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거, 그리고 용서도 나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어지는 것은 평화 예식입니다.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것은 초대교회에 있을 때부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본에 있는 이 말씀, 따옴표가 있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저리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살라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성부의 뜻에 따라 성령의 힘으로 죽음을 통하여 세상에 생명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이 지극히 거룩한 몸과 피로 모든 죄와 온갖 악에서 저를 구하소서. 그리고 언제나 계명을 지키며 주님을 결코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 부분이 저는 참 감동적이에요. 언제나 계명을 지키며 주님을 결코 떠나지 말게 하소서. 여러 가지 유혹이 들고 하더라도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이 부분을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나를 잘 지켜주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제가 이 쪼갠 것을 다시 합쳐서 들고 외치죠. 보라, 하느님이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천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세리자 요한이 예수님을 봤을 때에 외쳤던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 성체를 들고 세리자 요한의 외침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초대라는 부분을 제가 또 강조하고 싶어요. 이 성체를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초대받아 왔다는 거, 기쁨의 잔치. 우리 신자분들의 이 응답은 이 백인대장의 말에서 온 거죠. 마태복음 8장 8절에 백인대장이 중풍병을 앓는 종을 위해서 치유를 주님께 청했는데 주님께서 간다고 그러시니까 이 백인대장이 겸손하게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기 전에 이 기도를 바치는 거는 우리가 성령의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이 나의 몸이라는 집에 예수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지만 한 말씀만 하셔서 제가 곧 나아서 예수님을 모시겠다라는 거죠.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할 만큼 깊은 의미를 두고 아멘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걸고 맹세할 만큼 깊은 의미를 갖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설거지 제가 이제 하는 동안에 가끔씩 죽어보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긴 시간 들여서 이제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라는 말씀 드렸는데 지금 예수님의 그 몸이 내 안에 왔는데 어떻게 딴짓을 하고 잡담을 하고 주보를 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거, 내 입장에서 예수님과 지금 일치 이루고 있는 겁니다. 다른 기도
하지 않아도 말마디를 떠올리지 않아도 그냥 예수님과 내가 지금 일치된다는 거를 느껴보시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기쁘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얼마나 기쁘실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나는 내 입장에서만 그냥 예수님 몸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지.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신다는 거.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성취 안 모시는 분들 보면 고해성사 뭐 하든지 해서 보시라 하는데도 안 모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자기 고집만 부릴 게 아니라 예수님 입장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그 사람은 안 모신다. 아무리 뭐 제가 있든 없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해야죠. 성당에 올 때도 내가 초대받아서 오는 거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나를 얼마나 또 만나고 싶어 하실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매주 이렇게 오다가 이번 주일에 안 오시는 분 보면은 예수님이 참 아쉬우시겠다. 저 사람 참 만나고 싶어 하실 텐데.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빵과 포도주 예물 봉헌을 할 때 빵과 포도주에 우리의 삶을, 고난을, 어려움들을, 우리의 지향을 담아서 봉헌했습니다. 우리는 속된 것을 봉헌했죠. 근데 영성체 할 때 우리가 돌려받은 건 뭐예요? 예수님의 몸과 피, 예수님의 몸을 돌려받았어요. 우리는 속된 것을 봉헌하지만 거룩한 것으로 돌려왔습니다. 이게 미사 전체의 신비예요. 우리의 삶은 보잘것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물처럼 밍밍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이거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손에 이거를 바치고 예수님의 손을 거치고 나니까 우리는 거룩한 것으로 돌려받는다.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 세상 속에서 때묻고 힘들고 하더라도 그거를 봉헌하고 거룩한 것으로 돌려받아서 다시 하느님 닮은 모습으로 한 주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때묻으면 다시 주일에 와서 또 봉헌하고 또 받고 그렇게 살면서 점점 하느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미사의 신비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사람들이 배고파요. 제자들은 우리에게는 그런 빵이 없으니까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서 빵이 얼마나 있나 보자. 가져왔어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보잘것없어요. 부족하고 평범해요. 근데 그거를 가져와서 예수님 손에 바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빵과 물고기를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시니까 그게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 엄청나게 풍성한 빵이 됩니다. 그게 성체성사 미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속되고 부족한 걸 봉헌하지만 거룩하고 풍성한 것으로 돌려받는다. 예수님 몸으로 돌려받는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느님 나라로 나아간다는 것. 이게 이 미사의 신비입니다. 미사가 끝날 때도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끝나게 됩니다. 사제는 마지막에 외치죠.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라고 합니다. 이게 라틴어에서 이때 미사 에스트 라는 말에서 왔어요. 네. 이때 미사 에스트 파견되었으니 가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해산할 때 쓰는 말이었대요 예전에. 근데 그게 이제 이어진 거죠. 여기에서 미사라는 용어가 온 겁니다. 미사, 미션, 파견받다, 임무, 미션. 네. 미사가 그 어원이에요. 네. 미사, 가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파견되셨으니까 가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삶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인 거예요. 우리 지금 미사는 끝났지만 여기서 내가 얻은 것을 이 복음을 또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세상 속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파견되어서 가십시오 라는 의미. 미사가 끝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느님 나라의 씨앗을 또 뿌리는 그런 의미로 됩니다. 이 주일에 와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성체를 받아 모시면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절대 똑같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미사에 좀 집중하지 않더라도 주일에 와서 미사에 참여하고 성체 모시고 나가면 다른 사람이 돼서 나가는 겁니다. 희망의 빛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또 다른 보편사제직의 임무를 수행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사명, 미션, 미사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